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씩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렸을 때 학교 가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50%였습니다. 집에 계실 때도 있고 없을 때는 성당에 계실 때가. 근데 성당에 가실 때는 쪽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죠. 엄마가 성당 일로 지금 가니까 배고프면 저 앞에 전방에 가가, 서울 분들 전방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더라고요. 이 표준말을. 저 전방에 가서 그냥 엄마 이름 대고 먹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는 길이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외상이라는 거 이거 한 번도 잘 안 해봤는데 갔더니 네가 누구 집 아들이제? 예.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다. 니 먹고 싶은 거 가져가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편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머니가 신용이었고 또 서로 믿고 주는 것이 정이었습니다. 또 어릴 때 엄마 졸졸졸 따라다 신자들 장사하는 집에 가면 어머니는 그것을 사고 나면 항상 아이고 니 왔네 그러면서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어요. 그때 500원짜리 지폐 좀 맛있는 거 까자 사 먹어라 그러고 주실 때도 있었어요. 이만큼 해도 안 남을 건데 오히려 따로 덤으로 더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가 갈 때마다 따라갑니다. 왜? 나는 오늘 까자 사 먹을 수 있는 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 이제는 더 이상 덤을 주거나 깎아주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줍니다. 그런데 너무 계산을 하고 따지다 보니까 세상의 재미가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미도 좀 정이 그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만 보고 결혼하던 그 시절, 그러나 이제는 조건을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결혼 조건 A, B, C를 본다 그랬죠? A가 뭐였습니까? 아파트먼트, B는 뱅크, C는 캐시. 조건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뭔가 계산을 해보고 조건이 좀 된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결혼하다 보니까 살면서 내 계산과 좀 다르면 금방 실망하게 되고 사랑이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잘해주다가도 이제 내가 좀 귀찮아지면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좀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교무금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면제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걸 끊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연말 돼서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올 때쯤 되면 그때 찾아와가지고 신부님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부금 영수증에 500만 원 이렇게 좀 세금이 많아서 그런데 정말 많이 웃으시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천주교 유일한 자랑은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절에 가면 스님들이 1,000만 원도 끊어주고 2,000만 원도 끊어주는데 왜 성당만 이렇게 안 해주냐고. 그러면 뭔가 답해드릴 게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천주교만은 마지막 보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려고 했던 100만 원도 그대로 가지고 가셔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에게 분명한 이익이 있다는 계산이 나와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계산이 있어야 일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복음의 5,000명을 먹인 기적에서처럼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이해가 안 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한 마리 양을 위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떠나는 목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어라 더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뜻 삶 안에서 실천하기가 두렵습니다. 낮아질 때 높임을 받게 되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얻게 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도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삶 안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계산대로 살아가다 보니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느님의 개입을 통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작은 노력과 희생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느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체험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제가 사제로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처음은 미비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크게 주시는 그 삶들을 따져보니까 큰 기억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크게 사용해 주시고 순교자 현장 책임을 맡았는데 아무 본당도 없었기 때문에 저보고 맡아라고 그랬는데 본당 신자가 있어야 뭔가 시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로에서 시작했던 게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서 다시 교구로 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들이 좀 무대포가 많아요. 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뒷수습은 누가 합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뒷수습을 해주게 하는 그 자체도 벌써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고를 좀 많이 칩니다. 그래서 사무위원들이 힘들죠. 한 예를 들자면 이제 진짜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차 한잔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한 예를 들자면 저희 첫 사랑은 디트로이트 본당이 아니라 어령 본당이라는 곳입니다. 왜? 아무리 디트로이트가 좋아도
자기가 처음으로 주임 나간 그 본당은 열정이 굉장히 많을 때고 뭐든지 다 하고 싶거든요. 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을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성체조배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참 이쁘게 성체조배실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시골에서 성체조배실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부님 우리 시골에서 이 예산도 없을 뿐더러 좀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사무위원들하고 쭉 차를 타고 성당 성지순례를 이렇게 쭉 돌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린다 하고, 그러면서 성당을 돌면서 쫙 성체조배실을 있는 곳 나면 골랐죠. 성체조배실을 딱 열어보더니 너무 푸근하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너무 푸근하거든요. 그때부터 마음들이 움직이셨는지 우리 본당도 좀 지읍시다. 그러면 요만큼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데 가서 보신 게 있거든요. 아이고 우리도 지난번에 그만큼 지어야죠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이쁘게 잘 지었는데, 그런데 진주에서 아는 분이 이렇게 정말 도움을 주시고, 거기 오신 분이 목수가 계셨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분 혼자서 일을 다 하셨는데, 자기 집사람은 개신교 신자라는데 일을 하시면서 자기가 하루 일당을 안 받은 적도 이렇게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밥만 먹고 한 번도 안 쉬고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분이 성실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뒤에 주차장이 이렇게 전부 다 성당이 좁았는데 그 뒤에 주차장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집들을 사가지고. 그 작업을 하필이면 우리 성당 바로 뒤편에 주차장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성당 주차장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강급공사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점심 먹고 주무시다가 일하고 또 쉬시다가 그늘에 계시고 이분은 한 번도 안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체조배실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신자분들이 조금 십시일반해서 돈이 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80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신자분들 성당에 오시는 게 참 힘들다. 특히 94살 드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9시 반에 이런데 추운데 계속 계셨던 분이 계셔요. 나중에 성체조배실 들어가셨지만, 할머니 왜 이렇게 1시간 반씩 일찍 옵니까? 신부님 이 차가 있고 그 다음 차는 10시 40분에 여기 도착합니다. 그럼 이 미사 시간까지 10분에서 15분이 늦기 때문에 요거 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쪽 보고 쳐다보진 않는데 10분에서 15분 늦어지는 것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저쪽 안 쳐다봐요. 저쪽에 지금.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운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800만 원을 가지고 차를 살 거라고 이제 아는 신부님들한테 좀 이렇게 혹시 본당에 봉고 파는 거 없나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교님 전화가 왔습니다. 봉고 사신다면서요. 예, 주교님. 창원에 가면 젊음의 집 수녀님들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그냥 돈 주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믿고 갔습니다. 차가 너무 새 차인 거예요. 15인승 봉고가. 사모위원들 몇 분들도 타보시더니 너무 새 차라고. 그래서 스님한테 계약하려고 딱 가서 800만 원을 그대로 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우리 이거 1600만 원 이상 받을 거라고 지금 내놨는데요. 저기 주교님이 800만 원 주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왔는데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너무 황당해 하시더니 갈등을 느끼시는 거예요. 주교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근데 같은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시더라고요. 왜 15인승을 내놓냐니 수녀님들이 운전하는 게 15인승이 힘드니까 작은 차를 이렇게 원했는데 그것도 자기들도 도네이션 받았기 때문에 이걸 팔다 보면 재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15인승 봉고를 참 이랬더니 너도 나도 봉사를 해서 이곳저곳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차 시간 저 나가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는데 집 앞까지 와주니까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값 하라면서 이렇게 주시고 또 도네이션하고 또 돈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 너무 더우시죠? 지금 전기가 나가가지고 에어컨디셔너가 안 돼가지고 본당에 보니까 그 더운데 에어컨이 아예 없어요. 시골에. 그런데도 한마디 불평 없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을 넣어야 되겠다. 에어컨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전기를 성압을 시켜야 된대요. 이 전기가 4kg밖에 안 돼서 안 된대요. 아는 분이 한전에 계셔가지고 또 그 도움을 주시고 그러면서 에어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3박 4일 동안 피정지도 때문에 딴 데 갔습니다. 교구청에 손님 신부님을 이렇게 이었는데 그분은 그야말로 땀의 은사가 철저히 넘치는 분이셨어요. 옷만 입으면 땀을 줄줄줄 흘리는 분이었거든요. 제의가 다 젖어나니까 신자들이 시골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신부님 너무 더우셨을 건데 우리 본당 신부는 얼마나 더웠겠노. 그러면서 에어컨을 신자분들이 넣자고 그렇게 했는데 또 창원에 계신 주일학교 담당 하시는 분이 또 거기 관련 업종이 있어갖고 원가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성당뿐만 아니라 주회실까지 이렇게 다 넣었던 이런 기억들도 있고 그러면 또 돈이 더 쌓이고 돈이 더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당 떠날 때가 다 되니까 이제 본당 사무회장님께서 신부님 저 어령 옆에 신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소를 하나 지어야 됩니다. 회장님 저 떠날 때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큰 소리를 높이셨어요. 회장님, 저 신부님 지금까지 우리한테 야외 일회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경 지도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야외 일회거든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다. 그랬더니 너무 죄송한 거예요. 맞아. 내가 신자들한테 그렇게 야외 일회 다 해주신다 해놓고 내 떠난다고 그러던 중에 또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군에서 찾아온 거예요. 옆에 길을 내려고 그러는데 성당 터가 조금 물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물려 들어갈 줄 알았더니 옛날에 시골집들은 대충 청량을 해가지고 불포합지, 그러니까 우리 땅이 더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금액이 보상으로 들어왔고 그 뒤에 발령받아 오신 신부님이 또 교구에서 공사 그러면 참 잘 짓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신반 쪽으로 정말 신반 공소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공소를 잘 지어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당 회장님은 뽑을 때 좀 학력이 좀 많이 낮고 좀 사시는 게 좀 그러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항상 3시만 오면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많이 배우시지는 못했지만 성경 지식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셨고 교리 지식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성가도 너무 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늘 신자들에게 웃는 얼굴로 앞에서 맞이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자들도 들어오면서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마음이 많이 열려서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본당 사무회장님이 되자 아들이 300만 원짜리 아반떼 중고차를 다 떨어져가는 중고차를 사주셨는데 저보고 신부님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이 디자인을 해서 요즘 마크 좀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는데 차에 그대로 인쇄를 해서 그렇게 이렇게 다니시고 베네딕토라는 이름으로 미사를 봉헌하시는데 회장님 누구신데요? 신부님 제 대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시골집에 집이 하나밖에 회장님 댁이 없는데 바로 옆에가 작은 절이 있었어요. 이 스님하고 이 회장님하고 자주 저녁 때 종교 토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지병을 얻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회장님을 불러서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회장님께서 대세를 주시고 베네딕토라는 이름으로 대세를 주시고 그렇게 대자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는 이러한 어떤 일들을 봐서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기 시작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축성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이 야훼 이레의 믿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작은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그 지팡이가 온 민족을 이끄는 그 지팡이가 되었듯이 다윗이 던진 그 초라한 돌멩이지만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내었지만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필립은 대답합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필립보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돌려보내자,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결정권을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을 내어버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으로만 살면 하느님의 도움을, 하느님의 개입을 스스로 맡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산해서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다면 하느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내어놓을 때 이것을 봉사해 주십시오, 나는 시간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안 된다는 절대 하느님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 자신을 봉헌하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풍요로움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너도 나도 안 한다, 못한다, 이것이 우리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하더라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안드레아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필립보는 안드레아에 비해서 그래도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은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하다가 조금 벽에 부딪히니까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버리는 것이죠. 이때 어른들도 마음속으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내주다가는 내 것도 모자란다, 이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끼다, 똥된다, 이게 머릿속에 먼저, 안 그랬으면 내놓았을 거죠. 그런데 아이는 이거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어놓은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병자도 고쳐주고 바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가,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시고 축복하시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해 보았던 이 아이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어라라고 했을 때 내어주니까 더 풍요로움을 주시는구나, 12강주리도 남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해지는 저녁노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리지 아니했던 어른들은 부끄러운 감정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12강주리가 남을 때 비로소 말했을 것입니다. 나도 도시락이 있는데
좀 내어놓을 걸. 그제서야 내어놓으면 눈치 보이고 자신이 내어놓지 못했던 식은 밥만 감추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안식의 세계로 돌아가는 날,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저녁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주님 곁에 가는 그 순간 우리는 아이와 같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가시겠습니까? 광야의 기적은 드림으로부터 시작되고 감사로부터 완성되었습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과 의탁으로 주님께 내 문제, 내 삶, 내 재능들을 맡겨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시고 풍성함을 오히려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해저문 빈 들녘이 아니라 풍요롭고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들판의 풍성함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지상에서의 삶을 나눔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을 쌓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